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16일 굿모닝 지저스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촉촉한 비가 내리는 아침 시간을 지나 아름다운 봄 기운이 느껴지는 귀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온 천지 만물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이 가득함을 봅니다. 운전하면서 보는 아름다운 꽃망울과 또 새 생명으로 피어나는 새 초록빛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드려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침에 비도 촉촉하게 내려서 이 습도도 참 좋고 또 걸어 다닐 때마다 이제 만방에 핀 꽃들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아름다운 또 잔디들 또 초록초록한 나무에 이제 연한 잎들 볼 때 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봄 기운 잘 만끽하시면서 또 그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죠.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의지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며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면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16일입니다. 정체성 선포 캘린더 16일차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전파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전파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전파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전파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편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요엘 3장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엘 3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드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죠. 선하신 주님,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심히 좋아하셨던 그 주님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 돌아오라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엘 3장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에 소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끝이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시니어 모임을 하면서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조금 안타까운 목사님들의 이야기나 교회의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참 신실하게 목회하셨고 처음에 개척해서 어렵게 목회하시면서 성령의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받고 말씀의 권능도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아름다운 성전도 짓고 멋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끝이 좋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찬란한 것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목사님들을 뵐 때에 끝이 좋은 목사님들을 참 존경하고 또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목회에 초년생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빨리 달려서 빨리 성장시키고 빨리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장거리 달리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할 때 단거리 선수들은 막 달려가는데요, 장거리 선수들은 단거리 선수처럼 달리면 안 됩니다. 신앙은 장거리 달리기예요. 그래서 이번 한 해에 어떤 뭐를 이뤄내고 그 다음부터는 푹 쉬겠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페이스가 있어요. 페이스에 맞춰서 잘 달려야 42km를 완주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 어떤 데는 참 승승장구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저 사람은 세상과 타협했는데 저렇게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끝은 옵니다. 끝은 와요. 오늘 요엘 3장 말씀이 바로 그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보라 말씀하세요. 언제를? 유대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를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 보십시오. 바로 그때를, 주님이 돌아오게 하실 그때를 보십시오. 2절,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있는 것들을 흩어버리고 땅을 나누고 사람들을 노예로 바꾸어서 3절 보세요.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사람을 팔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바꾸어 마시는 그 행위들, 잘 사는 것 같고 돈이 있으니까 쾌락을 즐기는 것 같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보라는 거예요. 요엘서 1장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게끔 그들에게 징계하시지만 오늘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가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 날입니다. 징벌입니다. 끝이에요.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임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와서 모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강하다, 내가 강하다 라고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세상의 끝날이 어떻게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끝날에 어떤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의 욕심에 의한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국가마다 핵이라는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핵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지구가 완전히 끝장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핵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물론 핵을 가진 국가가 핵을 또 버리지는 않아요. 참 미묘하죠. 우리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핵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데 핵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선진국들은 핵을 다 가지고서 보유하고 힘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오는 국가들은 너희들 안전 때문에 핵을 보유하지 마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그 핵이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핵이 터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터지겠죠. 오늘 9절과 10절에서 이방 사람들을 멸망하실 때 어떤 멸망을 이야기하시냐? 바로 전쟁에 의한 멸망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버튼을 누르고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의 무너짐입니다. 지금도 뭐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예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해서 최근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것도 수많이 지금 전쟁 직전에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인도, 파키스탄, 또 중국과 대만, 뭐 우리나라도 이루 말할 것이 없죠. 지금은 우린 휴전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소문들도 많고 전쟁에 대한 위협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요엘서는 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멸망시키시겠다 말씀하시냐? 바로 자기들의 욕심,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사람이 많으며, 여기서 사람이 많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잘 들어보면 그냥 숫자가 많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많다, 말이, 소문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을 것이다. 말이 많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많다. 지금 시대 같죠.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우리가 어제 배웠어요. 여호와의 날, 무슨 날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그 끝, 바로 그 끝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정해졌죠.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마지막 날,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끝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오르락 내리락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끝에 나는 구원받는 사람으로 있을 것인가, 심판받는 사람으로 있을 것인가, 바로 그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세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도다. 제가 어제 메뚜기 떼의 재앙, 정말 군대같이 오는 그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메뚜기 떼가 몇 번째 재앙이었다고요? 8번째 재앙이었다. 그래서 제가 급박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그리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등장하죠. 그 8번째 다음의 재앙이 무엇이었어요? 온 천지가 암흑으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15절처럼 말이에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 온 세상이 캄캄해진 여호와의 날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마지막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모든 그 땅의 장자들을 죽이시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죽음의 영이 넘어가리라. 아멘입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심장에 가지고 있는 자들은 넘어가리라.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끝이 주님이 피난처 되시고 주님이 산성 되시는 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시온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은 다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통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방의 문화가, 이방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속을 통과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많이 스트러글 해요. 지금도 살아가면서 뭐 매번 걱정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참 녹록지가 않아요. 저도 이 강단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없으시겠어요? 믿음이 참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잠깐 졸고 있으면 또 세상 걱정이 밀려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가 이르면 이방인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때입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참 요즘처럼 천국 소망이 간절한 때가 없습니다.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날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주님 좀 늦게 오세요. 늦게 오세요. 결혼은 해야죠.
애는 키워야죠. 주님 늦게 오세요. 내가 모아놓은 돈 좀 써야죠.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 주님 오늘 밤이라도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절 말씀을 읽으세요.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영원에 대한 것이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막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막은 어떤 곳이에요? 텐트는 언제 쳐요? 거기서 평생 살려고 텐트를 칩니까? 아니요. 하루 이틀 살고 오려고 잠깐 쳐요. 완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잠깐 있다 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장막과 같은 곳이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과 같은 삶, 나그네 같은 삶에 목숨을 걸고 사니까 주님이 답답하셔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장막과 같은 인생에 목숨 걸고 사십니까? 영원한 삶에 목숨을 걸고 사십니까? 그 끝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영원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설정하시든지 성경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 백성은 구원할 것이며 이방인들은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끝에 심판의 대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로에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엘 3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그 끝을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로 설정하고 그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 1장부터 3장까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과 전하게 하시고 또 함께 듣게 하시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리 귀한지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경님 도와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홀로